우리 찬송 시간에 평안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런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평안하기를 주님이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탁받고 준비하면서 로마서 15장 2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또 성도가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들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필요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말씀 부탁을 받았으니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도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드리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곁에 마음에 이렇게 드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저와 성격이 비슷한 그런 성도를 두시고, 또 저와 성격이 정반대인 그런 성도들도 두시고, 또 제 마음에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또 그런 성도도 있고, 또 저에게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제 딴에는 유익한 그런 성도, 또 어떤 성도는 저에게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성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 성도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몸의 지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의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 옆에 있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 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이 가려우면 눈을 이렇게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몸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성도는 필요 없어. 별로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옆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게, 이 서울북교에서 주님을 섬기게 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이 모든 분들에게 직접 찾아뵙고 감사를 올려야 되겠지만, 시대가 또 시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 옆에 주님이 함께 섬기고 하신 이 성도님들은 바로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것이 면류관이 되는 거죠. 영광 면류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거, 옆에 있는 하찮게 보이는 내가 볼 필요, 하찮은 성도는 없습니다. 나의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유기처이죠. 그래서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성도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성도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부지런히 찾아뵙고 그들이 도와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런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말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거죠. 내 신앙이 지금 우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정말 생명을 볼 것입니다. 생명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말이 아니라 믿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기뻐하는지. 오늘 본문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참고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데는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시지만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피를 흘리셔야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큰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래서 신앙의 큰 위협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계에서 개종한 그 히브리 성도에게 쓴 책으로 보입니다. 유대교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을 우상숭배자, 신성모독자로 여겨서 몹시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인생을 사는 잘 사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믿지 않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론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 2, 3절이죠. 만유의 창조자.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천사와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 천사와 비교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강하고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천사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시며 이제 천사보다 뛰어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나와 있는 5, 6절에 나와 있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신분이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다른 성경에 다른 곳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이야말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그런 뛰어난 이름이 아닌가.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천사에게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한 번도 없으시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장 3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빛을 주님은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이 단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죽음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저희들이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희를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주의 나라의 규는 홀을 의미합니다. 이 홀은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된 가늘고 곧은 그런 통치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또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딛는 땅과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제 곧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과 이 하늘의 마지막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좌는 왕권과 통치를 의미하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조금 전에 방금 한 말씀에 대한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또한 그 실제적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권면이 따라오는 권면을 이어서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많이 주의해서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죠. 다른 복음서에.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다음 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먼저 싹을 틔워야 되죠. 줄기가 자라야 됩니다. 잎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심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진리의 속성은 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진리가 되려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죠. 자꾸 변하잖아요. 두 번째, 진리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믿잖아요. 성경 진리를 믿잖아요. 성경은 진리다. 복음은 진리다. 이걸 믿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헤치듯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들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여기는 생명이 있다. 여기는 진리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생에 많은 학생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주님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참 믿음은 역사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만들고요. 소망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저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도 권위가 있어서 율법을 어겼을 땐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 이 당시 일부 히브리 성도님들 중에 이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등한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데만 그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놀라운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저희에게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 이 성도님들은 정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당하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너희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과 모든 사람을 대한 그런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구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지? 주님은 원수인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인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사랑까지 주님은 자라기를 원하신 거죠.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무관심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형제도 사랑하고 또 나에게 나를 아프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제님들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은 넘쳐서 모든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랑이 흘러 넘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이런 그런 사랑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시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그릇이 차고 넘쳐야지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지역교회를 돌아볼 줄 알고,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후에 나성민 형제님 나오셔서 또 이어서 교제해 주시겠습니다.